찬송가 427장 그리고 9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에 또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을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성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요 비방을 받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주 위에 여겨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근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찬양집 192장 낮은 자의 하나님 보겠습니다. 찬양집 192장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이내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3쪽,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5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와 함께 보낸 디도가 돌아왔어요. 마케도냐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부담을 안고 방문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바울을 더욱 신뢰하였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몹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도들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게 소위 눈물의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가 궁금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 속하겠죠. 트로이 목마할 때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더 궁금하고 디도를 만나고 더 빨리 만나고 알고 싶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케도냐, 이건 유럽 쪽이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섬처럼 가깝게 느껴지지만
아무튼 마게도냐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초조하게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읽은 이 편지 내용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만났어요. 디도를 마케도냐에서 만나서 기뻤어요. 일단은 다시 자기와 동역하고 자기 보낸 사람 디도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기뻤고,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결과를 전해온 소식, 그 소식 때문에 더 기뻤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더 기뻤겠죠. 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또 오히려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디도가 7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에 그 소식을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 그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잘못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했고, 또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짓 사도에게 미혹이 당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 소위 없어진, 지금은 아마 있었으면 제가 고린도 2서라고 표현했다고 했겠죠.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말하지 할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는 좀 했는데, 또 돌아서고 나니 괜히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까봐 괜히 그냥 눈치 보고 미안하고 막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안 할 말 한 건 아니고 잘못한 말 하는 것 아닌데 애정이 있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애정이 가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긴 했는데 오히려 더 반발을 하고 더 악화가 되고 그러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케도냐까지 옮겨가면서 그 소식이 듣고 싶어서, 어떻게 요즘은 금방 뭐 전화로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땐 사람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불편하고 초조한 마음이었는데,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가볍고 좋았겠어요. 저 그 심정 충분히 이해돼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고충이기도 하고 딜레마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보고 그냥 그걸 옹호하고 묵인하고 잘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많거든요. 뭐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니고 음란한 거, 그리고 우상숭배, 송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 계급 차이 때문에 그 성찬하는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니까 막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반영이 돼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답게,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써놓고 나니, 보내고 나니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셔서 진심이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회개로 달라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회개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장 사실은 기뻤어요.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쓴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잠시 근심했지만
그 편지 때문에,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게 사실은 더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처럼 성도들의 회개를 가져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근심,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못 채워서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런 근심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써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 문장이 굉장히 뭐 로마서 이런 거 보면은 또 뭐 여러 서신들 보면 얼마나 잘 썼어요. 탁월한 논리가입니다. 제대로 배운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회개가 일어나진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을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더니만 이 편지 하나 썼다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저는 극적 변화예요. 그런데 저는 깨달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편지를 뭐 논리적으로 잘 쓰고 정확하게 쓰고 이래서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좀 그거라고 봐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간절하게 하며, 그 11절의 표현, 그 형용사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만지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근심과 걱정, 이건 좋은 의미에서 마음의 찔림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성도들을 간절하게 하며 병증의 디펜스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하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두렵게 하고 또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써서 할 일입니까? 잘 썼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편지를 소스로, 재료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갈등 때문에, 눈물의 편지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전보다 확실히 고쳐지고 회개되고 온전해졌잖아요. 이게 놀라운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관계도 좋아지고, 문제를 그냥 덮는 식이 아니라, 봉합하는 식이 아니라 회개가 이런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글을 쓰는데 정말 탁월하게 글을 씁니다. 막 보면 와, 뭐 이 사람 천재네, 천재. 정말 글을 뭐 맛깔나게 잘 쓰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 막 부러워요. 나도 글 좀 잘 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부럽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을 정말로 잘 쓰는 글은 여러 가지 뭐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고 자기가 뭐 배우고 읽었던 책들도 다 인용하고 뭐 아주 이렇게 써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정말 무언가 사람의 울림이 있는, 어설프고 짧아도 좋지만, 문장이 그렇게 뭐 논리적이 그러지 않아도 좋지만, 정말로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울리고 감동하고 마음에 뭔가 남아요. 그게 저는 잘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글을 그래서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전에는 시 쓰는 사람 왠지 뭐 좀 이게 또 교만한 말이지만, 시 쓰면 뭐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고 막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런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필을 쓰거나 소설을 쓰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러다. 근데 요즘 와서 좀 문학 장르가 좀 좋아지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시인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언어들이, 이만한 산 같은 언어를 갖다가 쪼리고서 압축미 있게 그 사람의 감동을 주는 말로, 그 정제된 말로 그걸 딱 표현해내는 그 시인의 그 탁월함은, 통찰력은 뭐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울림, 딱 그것을 읽는 순간에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되고 뭔가 공감이 되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나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평균 이상을 한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날은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해, 이 정도 너무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스스로 자기가 도취해가지고 너무 내가 봐도 옛날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정말 이거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날따라 버벅거리고, 그날따라 나도 은혜가, 그날따라 성도들도 밍밍하고 이러고 앉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그 괴롭고 가시방석 같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은 다 이런 경험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카톡 주고받을게, 오늘 홈런 치세요,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홈런이란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난 단타만 쳐도 좋아, 일루타만 쳐도 좋아,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내가 봐도 좀 허접하고 갈아엎어 다시, 그래갖고 다시 싹 그렇게 낑낑거리고 했는데도 어떤 날은 다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고 또 새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이 쫓겨가지고 했네. 그냥 들고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날따라 뭐가 술술술 풀리고 제가 느낌이 와요. 나도 말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듣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면서 나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너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 늘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까불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도구야, 도구, 막대기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너를 포함해서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을 너를 통해서 하는 것뿐이야.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전할 때 넌 그걸로 족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네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니까 나한테 맡기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라는 그 겸손함을 저에게 늘 가르쳐줘요. 저는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면요, 관계가 더 악화되고 더 감정에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징계야 왜 너네들은 건징을 안 하고 7일을 안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뭐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고.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하고 바꾸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오히려 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좋아지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그런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한다고. 회개를 통해서, 성도의 회개를 통해서 바꿔지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신뢰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면서 디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디도는 처음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편지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가고,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만 인정해가지고 들고 가는 건데,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교회가 참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고 아주 좋은 교회다 라고 디도한테 좋은 말 해서 보냈겠죠. 가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돌 맞을지도 몰라, 이러고 가면 편하고 가겠어요? 가봐, 잘해줄 거야, 좋은 교회야, 자랑스럽게 내가 생각을 해, 이렇게 하고 보냈나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체면을 세워준 거예요. 얼굴을 세워준 거예요. 사실 디도가 고린도로 갈 때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 좋은 내용도 아니고, 또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면은 사실 솔직히 좀 반발하는 게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투명하니까 참 발걸음이 무거웠을 텐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사도 바울처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뭐 해줬다고요? 환대해줬다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했던 그 디도한테 했던 말이 사실이네, 맞네,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라고 디도가 비로소 마음에 안심을 얻고, 정말로 이렇게 반응을 하네 라는 것을 보니까 디도가 몹시 기쁘고 좋았던 거죠. 디도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로써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또 디도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디도와 고린도의 관계 처음 보는 겁니다. 좋아졌고, 디도와 사도 바울 관계도 좋아졌어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네 라고 동역자지만 도와줬고, 또 자기의 체면을 세워주고 자기의 그 의도대로 잘 해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중에 회개하는 영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를, 관계를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내가 뭐 술도 안 먹었고 뭐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고 뭐 재밌는 거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넘쳐요. 늘 기쁨이 있어요. 이처럼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사도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편지, 이런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말씀, 레바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근심이 다 똑같아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근심의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심이란 말은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 막 부딪히고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어렵게 하고 이 마음이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토해야 되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 먹고 배탈 나고 그러면 막 속이 부딪히고 막 힘들어서 막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것을 다 토해내버려, 시원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것들을 갖다가 그냥 꾹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막 요동치게 해가지고, 요동치게 하는 게 근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동치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쏟아내버리고 밖으로 배출해버리고 내버려야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딪히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다는 뜻이. 그러나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뭐죠? 세상이 하는 근심 더 많이 가져요. 욕심 때문에 저거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가만 보면 세상의 욕심 따라 내 욕심 째리려고, 내 거 이권 챙기고 나한테 유리하게 하고 더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근심은 결국은 생각의 늪에 빠져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메스처럼 아주 우리의 생각의 끝을 정확하게 찔러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말을 저는 실감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착한, 우리도 인식 못하고 있는, 우리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었던 것까지 완전히 짱 클리어하게 딱 드러내줘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핀셋처럼 딱 앞정 찍듯이 찍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놀라워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정말 말씀은 정말 진리고 탁월해요. 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네 근심한다고 똑같은 근심이 아니야. 근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근심도 차원이 다른 근심이 있어. 똑같은 근심이라고 보면 안 돼. 어떤 건 죽이는 거고 어떤 건 살리는 근심이야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심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그러지.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드러내고 수술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속내를 보게 만들고 회개로 이끕니다. 끝내 회개로 이끄는 것이 좋은 근심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줄로 알고 깊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죠. 성도들의 사랑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이 저를 여전히 신뢰하고 지지하고 따라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삶으로 확인이 됐을 때, 언행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또 뭐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삶이 달라졌을 때, 정말 이거는 목회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됐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씩 진전이 되고 전보다는 조금씩 달라지고 신앙이 성숙해가고 어른스러워지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이 보여질 때, 이건 어떻게 표현?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의 심정과 비슷할 수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라면 제가 한 건 없어요. 애들이 크는데 뭐 내가 밥 먹여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애들이 지가 크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막 꺽꺽꺽 그러고 키우는 겁니까? 지가 크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애를 쓰죠. 애를 써. 뭐 그냥 막 애를 써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성도가 커야지 뭐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런데 크는 모습을 볼 때, 자라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그게 진짜 기뻐요. 이거는 몰라요. 목회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사는 막 보람을 느껴. 보람을 막 그 기쁨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막 뿌듯함이 막 있어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서로의 전보다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각각 이렇게 디도,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전부 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하시는 일이 탁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192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92장)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 울럭할 때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모든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죄를 책망하고 회개함으로 이어져서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있음을 확인하고 전보다 관계가 좋아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근심에서 기쁨으로, 염려에서 안심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저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성도들 그 마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자유로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